꽃들이 이렇게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네, 여러 그 음색들이 각각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주신 그 음색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점점 더 성가대가 풍성해지기를 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대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솔로몬 왕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지혜의 왕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다 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압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압니까?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바 여왕이, 욕이 아니고 시바, 욕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지? 네, 좀 세게 하면 욕이 되죠. 그런데 쉐바인데 쉐바. 그런데 시바 여왕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그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정말 지혜롭고 솔로몬 왕이 누리는 영광이 그 어떤 왕보다도 크다는 소식을 듣고, 시바 여왕이라는 왕이 코끼리를 타고 말을 이끌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일반 전해져 오는 구전으로 말하면, 그 처음 이제 시바 여왕도 아주 큰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여왕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부하들을 데리고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출발하는데, 처음 이제 자 가자 그리고 출발한 사람하고 마지막 기다렸다가 떠난 사람하고 4일이 걸렸대요. 4일. 출발하는 데만 4일이 걸린 거야. 처음 출발한 사람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출발한 사람하고 4일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큰 무리를 이끌고 솔로몬을 찾아올 정도로. 그런데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었냐면 2,400km나 떨어져 있었대요. 그러면 여기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여 킬로 되거든요. 그러면 2,400km면 우리 서울에서 부산의 한 5배, 6배 정도, 5배 정도 이게 먼 거리에서 찾아온 건데, 우리가 잘 아는 아덴만이라고 우리 들어보셨죠? 아덴만의 영웅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 제일 반도 아래쪽 있는 거기가 아덴인데, 그 아덴 밑이 그 좁은 수로가 그 아덴만이더라고요. 걸프 오브 아덴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거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이 왕이 그렇게 먼 거리 이스라엘까지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왜냐하면 솔로몬의 영광이 그토록 높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당시에 그 영토가 다스렸던 영토가 다윗이 다스렸던 영토의 3배 반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북쪽 레바논, 시리아 쪽에 그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있는데, 유프라데스 강까지 미친 것을 보면 거의 시리아 쪽을 다 장악한 것이죠. 오른쪽은 사막이고, 그러니까 이쪽 지역을 다 장악했으니 그 영토에 있어서 최대의 영토를,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고구려가 가장 확장되었을 때 우리 중국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토가 그렇게 된 것처럼 솔로몬이 아주 큰 영토를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이집트의 파라오가 우리 화친하자 이래서
자기의 딸을 보낼 정도로. 자, 우리 서로 나라끼리 친하게 지냅시다 라고 했을 때, 친하게 지냅시다 그랬을 때 약한 쪽에서 딸을 보낼까요? 강한 쪽에서 딸을 보낼까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약한 쪽에서 딸을 보냈죠. 그렇죠? 그래서 애굽의 파라오가 솔로몬에게 우리 좀 가까이 지냅시다 이래가지고서 자기 딸을 보낼 정도로 솔로몬이 막강한 힘을 지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 같이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솔로몬 같이 되고 싶지요? 솔로몬 같이 되고 싶지 않아요? 오늘날로 치면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있게 되고 부하들도 엄청 많고, 그런 희망이 없죠? 응? 그냥 나는 그냥 뭐 조그맣게 이게 그냥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럼 마음을 고쳐야 돼. 그런 마음을 고쳐야 돼. 하나님은 그런 마음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그냥 뭐 조금 먹고 그냥 뭐 살지 뭐. 이것을 어렸을 적부터 그런 것을 목적한다.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능력 내에서 최대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목적이 뭡니까? 부자가 돼야지 남을 많이 도와줄 거 아니야. 응? 안 그래요? 높은 자리에 있어야 조금 더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높은 자리에 가야만 그 부하들을 아주 사랑하는 그 대장으로서 역할을 하면 자기 밑에 부하들이 전부 다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힘을 다해서 높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목사님 친구가 그 검사라고 하는 직업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들을 잘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당신 이러이러한 벌을 받아야 되겠어 라고 하는 사람을 검사라고 그러는데, 그런 검사 중에 세 번째로 높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검사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된 거야. 근데 그 친구가 검사 학교의 교장 선생님 법무연수원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법무연수원장이 된 것을 목사님이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부터 그 친구가 아주 좋은 친구였어요. 아주 성실한 친구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높아져도 내가 그렇게 높아졌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김거부 우리 성도님하고 다 친구거든요. 친구인데 영등포에서 한번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한 50명이 만났어요. 그 친구랑 포함해서 50명이 만나는데, 이제 나와서 이제 헤어지기 전에 우리 모처럼 만났는데 사진 한 장 찍자 그래가지고 거리에서 50명이 나와가지고 사진 찍고 있는데, 저기서 순경 아저씨가, 경찰 아저씨가 오는 거예요. 경찰 아저씨도 아니지, 경찰 청년이. 근데 이 굉장히 높은 우리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저기 경찰 아저씨 오니까 야 빨리 찍고 가자 이렇게. 그 경찰 아저씨보다 훨씬 위에 있는 대장인데 이 거리에서 이렇게 떠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찍고 빨리 가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마음이 굉장히 기뻤어요. 왜? 그런 사람이 높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목적해야 돼요. 솔로몬과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을 지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목표를 새롭게 정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나왔으면 좋겠다? 대통령. 그렇지. 목사님은 우리들 가운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솔로몬과 같은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솔로몬이 똑똑해가지고 그렇게 됐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솔로몬이 그러한 영광을 누렸던 것은 솔로몬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서울대학 가는 사람들은 왜 서울대학 갈 수 있어요? 머리가 좋아서 라고 생각하지요. 맞아요? 서울대학 가는 사람 머리가 좋아서 서울대 가나요? 운빨? 운빨.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다 부모님들의 책임입니다. 운빨이 아니라 서울대학을 왜 가요? 머리도 좋고 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서울대학 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려고 그래요? 머리가 좋아서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머리도 좋고 열심히 노력해서 간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이 그러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을 때 그 지혜가 솔로몬 머리 안에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에게 주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솔로몬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아는 거예요. 안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거예요. 왜? 자기 안에서 머리가 원래 좋아서 그렇게 됐다면 자기를 자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자기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까불지 못하고 사람들한테도 까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됐네 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누구하고 누구를 사랑했어요?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백성을 사랑했어요. 둘 다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와 같은 영광을 주신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뭡니까?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라? 누굴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누굴 사랑해라? 그렇지, 백성이면 누구겠어요? 오늘날로 치면 국민. 아니, 어떤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국민을 사랑해야 되고, 또 회사 사장님이면 밑에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면 설교하는 목적이 뭐예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내 동생들, 그러니까 나보다 내 밑에서 내 돌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배우는 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렇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3절에 보니까 4절에 보시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렸어요. 왕이 되고 나서 먼저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몇 번을 제사를 지냈다고요? 1천 번제를 드렸대요. 성경에는 여러 제사가 나오는데
5가지 제사의 종류가 나오는데 그중에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 내가 나의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그 번제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렇게 번제인데 일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뭘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걸 통해서 뭘 표현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이 뭐예요? 집에서 기도하지요. 학교에서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하고 먹는 사람. 우리 대단합니다. 그렇죠? 우리 6명 손 내리시고. 우리 김거부 성도님께서 저기 전에 골프장 가가지고 일하면서 식사를 하시는데 하나님 옆에 밥 먹기 전에 기도한 사람은 자기 혼자밖에 없대요. 그 많은 사람이 밥을 먹는데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신 사실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귀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표는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 오늘 읽은 내용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이랬더니 솔로몬이 뭘 달라고 그랬어요?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어요. 돈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고, 또 저기 저 나쁜 놈이 있는데 저 나쁜 놈을 죽여주십시오 이것도 구하지 않았고, 또 오래 살게 해달라고 또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요. 그렇죠? 돈 많이 달라고 그러잖아. 아빠가 아니에요? 너 어떻게 알았어요? 남혁이는? 응?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네, 잘 보세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돈 달라고 구하고 건강해달라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구해요. 저는 나쁜 놈이 있는데 저 나쁜 놈을 한번 하나님이 혼내주세요.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놈을 한번 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그런 기도를 안 한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어요?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재판할 때 이 사람이 틀렸고 이 사람이 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어요. 왜 그것을 구했을까? 백성들을 사랑하고 싶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재판할 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재판을 잘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백성을 사랑하는데 공평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이 공의롭게 공평하게 살아가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때요? 편하고 행복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왕은, 우리가 왕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백성들을 지배하는, 그렇죠? 너 일로 와, 너 돈 내, 너 저리로 가, 이걸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나한테 맡기셨다. 뭐 하라고? 잘 돌보라고 나한테 맡겨주셨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종일 뿐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누가 정말 흥하려면,
정말 잘 되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뭐 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해라. 그럼 어떻게 할 거다? 내가 정말 너를 먹이나 먹이지 않나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가만히 보면 아버지 다윗의 역할이 매우 컸다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너한테 뭘 줄까? 이랬더니 우리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단번에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그 아버지의 그 보좌에 앉을 아들인 나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됐다는 것이 누구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아빠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아빠가 어떻게 했는데? 아빠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백성들을 돌본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솔로몬이 본 거예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 세상의 왕처럼 이렇게 다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처럼 자기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봤다는 것을 솔로몬이 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다윗의 아들이고 그 부인이 다윗 부인이 누구였어요? 마돈나? 마돈나가 아니고 잘 생각해 보세요. 마돈나가 아니라 누굴 죽여서 결혼한 사람, 그 사람 잘 생각해 봐. 여자 이름은. 그렇지. 전쟁터에 나가서. 밧세바. 그렇지. 밧세바. 그렇죠?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누구의 아들? 여자? 엄마가 누구예요? 엄마가 밧세바였어요. 밧세바는 원래 누구의 아내였어요? 우리야. 그렇죠? 우리야 히타이트 족속, 헷 족속,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에 남편을 두었던 부인이었는데 이 남편을 죽였잖아요. 누가?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자기 부인으로 할 수 없이 삼았잖아요.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데리고 가서 자기 부인을 삼았는데 거기서부터 누가 나왔어요? 솔로몬이 나온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면 솔로몬은 정식으로 다윗에게 있어서 정식으로 왕에 오를 자리에 있었어요? 아닌 거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세우셨다고 솔로몬이 받아들인 거예요. 솔로몬은 아들로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가를 본 겁니다. 우리 전에 다윗이 베들레헴 옆에 우물 있었는데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했을 때 누가 갔지요? 그게 세 장군이 갔죠. 그렇죠? 세 장군이 가서 어떻게 했어요? 물을 막 해가지고 떠왔죠. 막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데 그때 물을 떠왔을 때 그 물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어요. 그렇죠? 이 물은 마치 무엇과 같으다? 새 용사의 피와 같으다. 이렇게 제가 우리
우리 아동부가 잘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몰랐죠? 새 용사의 피와 같은 거다 그러면서 내가 마실 수 없다. 왜? 이 물 마시는 즐거움을 위해서 내 새 용사가 잘못하면 어떻게 될 뻔했다? 죽을 뻔했다. 그렇게 떠온 물을 내가 마시는 것은 내가 왕이라 할지라도 그건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어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걸 누가 보는 거예요?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행했던 것을 본 거예요. 막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귀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아버지 다윗처럼 주의 백성들을 잘 돌보길 원하는데 저는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7절 말씀에 하나님 저는 뭐에 불과합니다? 작은 누구와 같습니다?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갈지 어떻게 들어올지도 잘 모르는 저 자신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주십시오? 백성들이 와서 재판을 요청할 때 제가 잘 재판을 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누구의 덕을 본 거예요? 네, 다윗의 덕을 본 거예요. 아버지 다윗의 덕을 본 거예요. 오늘 무슨 5월 5일이 무슨 날이에요? 어린이날이에요. 그렇죠? 네, 어린이날.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잘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의롭고 정직하게 백성들을 잘 돌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 세우셨어요? 솔로몬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혹시 네 아들이 솔로몬이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를 막 막대기로 막 해가지고서 쫓아내지는 않을 거다. 누구를 봐서? 너 다윗을 봐서.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너희 나라를 둘로 내가 찢을 거다. 근데 둘로 찢을 텐데 다윗을 생각해서 너 때 찢지 않고 누구 때 찢을 거다? 너의 아들 르호보암 때 찢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영광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은 뭡니까? 우리 부모님, 성도님들에게 여쭙는 것입니다. 최대의 유산은 뭐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진 그 어떤 관할 영역 내에서 그것이 부하 직원이든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나의 손이 미치는 한 힘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뭐다? 우리 자녀들에게 최대의 유산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지요.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의인의 자손인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솔로몬이 그러했듯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거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백성들을 사랑했는가를 본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무엇 때문에 웃었죠? 운빨이 좋아서. 그렇죠? 운빨이 좋아서라는 말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올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되도록. 왜? 부모의 모습을 보면 부모님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의 복,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경험되어지는 그 의로움, 그 진실함,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그렇게 구하지요. 식별할 수 있는 이해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제가 전에도 설교 말씀드렸지만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듣는 귀. 샤마라고 하는 단어가 듣다, to hear인데, 듣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입니다. 뭐를? 선과 악을 구별해내서,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 지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지혜를 얻었지요. 그 지혜의 내용이 뭡니까? 창기 둘이서 와가지고 재판을 했지요. 각각 아이가 있었는데 한 아이가 밤에 죽었는데 산 아이가 각각 자기 아기라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한테 그런 재판을 해달라고 가져오면 지금 DNA 분석도 안 되고 뭐 얼굴 생김새 가지고도 안 되는 판에 창기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판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저 죽은 애가 저 사람 애기고 산 아이가 제 애기입니다 이랬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아이를 둘로 갈라가지고 각각 나눠주면 되겠구나 이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진짜 엄마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저쪽으로 차라리 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솔로몬이 저쪽에도 주라고 하는 엄마가 진짜 엄마다 그랬죠. 그런 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것이 16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이때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 그 지혜가 솔로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동 성도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완전했습니까? 다윗도 완전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서 뭘 봤어요? 좋은 점들만 봤어요. 그렇죠? 아버지 다윗에게서 아버지가 공의롭고 진실하게 다스렸다. 나도 그렇게 다스리고 싶다 라고 하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버지 앞에 영예를 돌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러한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거는 곧 아버지를 경외, 높인 거죠. 그렇죠? 똑같은 아들이 있었어요.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도 있었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었어요. 압살롬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렇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해가지고 아버지를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누가? 압살롬이.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6이 있는데 그 똑같은 다윗을 봤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아버지 다윗을 봤어요. 아버지가 공의롭고 의롭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려고 하는 걸 똑같이 봤는데 아도니아와 압살롬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아버지 됨을 거부한 거예요. 마치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그 약속을 저버리고 떠났던 것처럼 아도니아와 압살롬은 떠났는데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고 그것을 귀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의 신앙적으로 살려가는 엄마 아빠의 그 분투라고 그러는데 열심히 막 싸우는 거. 무엇과 싸우냐면 나쁜 것들과 막 싸우려고 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 그것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어린이로 성장했을 때 누구와 같이 될 수 있어요? 솔로몬과 같이 될 수 있어요. 귀한 것을 귀하게 볼 수 있는 사람. 솔로몬 시대에 그가 타락하기 전까지 그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사랑할 때 거기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대통령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김현 선생님하고 김윤 선생님한테 대통령이 되는 길을 한번 가봐라. 그런데 안 간다고 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누군가 그 길을 한번 가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남혁이나 우리 건율이가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걱정하실지 몰라도 저는 우리 아가들 중에, 아동 성도들 중에 우리 준수가 대통령이 되든지 우리나라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각의 포진되어 있어서 각각의 장소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선한 역할을 감당해서 이 나라가 참 아름답게 되는 나라, 그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길 원해요. 솔로몬 같은 소원이. 그리고 우리들 역시 지금 주어진 역할 가운데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서 하나님 옆에 간절히 부르짖는 저희들 될 때 대대 이루는 복됨을 우리로 누리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